3주 전에 서울시에서 노숙자들의 모임에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 해서 갔었습니다. 저는 200명 모여서 그냥 위로하는 모임인가 했더니 노숙자들이 1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내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30, 40대가 아주 주축이에요. 30, 40대 한참 일할 나이에 노숙자가 돼서 지하철역에 자고 서울 역 앞에서 자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숙자들이에요. 한창 나이에 노숙자가 된다는 게 참 본인에게도 비극 중에 비극이고 그 가정이나 사회에도 큰 부담이지요. 근데 서울시에서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분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한테 모아서 일을 시키는데 기업체에서 그분들 일꾼으로 채용하면은 그 노동 생산성이나 이런 거에 너무 뒤떨어질 테니까 온전한 일당을 줄 수가 없겠으니 서울시에서 일당의 절반을 대고 그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이래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1200명이 이제 모여서 이제 먼저 교육을 받고 일터로 가는데 누가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것인가? 서울시청 얘기는 김진홍 목사가 노숙자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거 들으면 참 이걸 골 때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력이 잘못 PR되면은 이게 아주 계속 가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갔어요. 이 사람 욕하는 게인지 칭찬하는 게인지 자우장 갔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노숙자 1200명 모아놓고 뭔 얘기 하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니나 그러지 뭐 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 전에 내가 교우들한테도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기억이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쭉 했는데요. 그 강의 마친 뒤에 이제 사무실에 와서 차 한잔을 하고 나오는데 강의 들은 분 중에 한 분이 그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울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야. 아주 그 40대 초쯤 되는 남자인데 나한테 얘기하면서 울어요. 자기가 감리교 집사를 했대요. 사업하다가 망하면서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자기가 안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속의 울분을 집에 와서 퍼뜨리니까 부인이 나가버렸어요. 자, 사업 망했지요. 부인 나가버렸지요. 자기는 술로 폐인처럼 됐지요.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내 얘기 듣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오늘 설교 요지를 적은 주보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그날 할 설교의 요지를 거기에 적거든요. 그 첫 소절 내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첫 소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고 제목이 새로운 출발이지요.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뱀은 해마다 한 번씩 껍질을 벗습니다. 만일에 자신의 껍질을 벗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껍질에 갇혀 죽게 됩니다. 그럼 뱀이요,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는데 병이 생기면 껍질을 못 벗어요. 예를 들어서 쥐약 먹은 쥐를 뱀이 잘못 알고 먹습니다. 그럼 뱀이 병들지요. 뱀의 피부가 아주 미끈미끈합니다마는 아주 날카로운 목 같은데 피부가 찔려서 상처가 나면 껍질을 못 벗어요. 그러면 자기 껍질에 자기가 갇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시지요? 들에 나가보면요, 뱀 껍질, 뱀 허물벗은 그 껍질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뱀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뱀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뱀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뱀처럼 육체적으로 껍질을 벗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의 껍질을 벗는 것에 못지않게 마음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낡은 생각, 낡은 습관, 낡은 관행, 그리고 고정관념 등을 벗어야 할 것들의 대표들입니다. 개인들도 공동체도 이런 낡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축복입니다. 물론 옛것을 벗고 새것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에는 수고가 따르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와 고통을 축복으로 가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새 아기가 태어나려면 출산의 고통이 뒤따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익숙해 있던 습관, 이걸 중단하고 새로운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도박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도박할 때마다 마지막이다 생각한대요. 내 처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마지막이다. 마지막 하는 거니까 세게 하면 돼요. 세게. 그런데 안 되니까 나중에 시골 짝도 있거든요. 짝두에 손가락을 잘랐어요. 도박 안 하려고. 얼마나 결심했으면 손가락을 자르겠습니까? 손가락 자르고 난 그 자리를 붕대를 감아가지고 어깨 팔에 매었습니다. 이렇게. 근데요, 참 무서워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붕대 풀기 전에 또 하는 거예요. 붕대 풀기 전에. 사람이요, 습관, 이걸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지요. 그런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면 못 고치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용기, 이게 참 값진 것인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걸 바뀌지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고아원에서 동갑내기 둘이 자랐는데 둘 다 똑똑했어요. 한 사람이 1등하면 다른 친구는 2등하고 그 다음 해는 2등했던 친구가 1등하면 1등했던 친구가 2등하고 서로 번갈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 규칙이 18살 지나면 고아원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한국도 그럴 겁니다. 18살 해 되는 12월 31일 둘 다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고아원 문 앞에서 둘이 손잡고 약속을 했어요. 니나 내나 부모 형제 일체 없는 외톨이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아서 30살 때 다시 만나자. 30살 때 만나가지고 둘이 성공한 걸 가지고 힘을 합쳐서 좋은 일 하자. 결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해는 두 해 남았지요. 한 친구는 열심히 뜻을 이루어가지고 작은 기업이지만은 5개 회사를 거느리는 회장급이 됐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사회에 나가보니까 힘드니까 술 먹고, 좋은 일 생겼다가 술 먹고, 너무 사랑에 메마르니까 술 먹고, 술에 그만 중독이 돼가지고,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공원 벤치에 자는 노숙자가 된 겁니다. 하루는 초겨울인데 공원 벤치에서 자고 초겨울이 추우니까요. 잠을 못 자고 새벽에 깬 거예요. 새우잠을 자고 깨서 이제 또 뭘 좀 요기를 해야겠는데 공원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아침 10시나 지나야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나와야 뭐 한 푼, 두 푼 구걸도 하고 하는데 새벽이니까 춥기는 하고 어슬렁 자기 잡는 벤치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공원에 왔던 사람이 음식 사와가지고 버렸는 신문이 있었어요. 신문을 주워 들고 읽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친구 얘기 나온 거예요. 20대에 혈혈단신으로 바닥에서 일으켜서 5개 회사를 거느린 성공 사례예요. 쭉 쓰고서는 앞으로 미국 경제의 다크호스, 유망주다. 읽어보니까 자기 친구예요. 쇼크를 받은 겁니다. 이야, 한날 한시에 같이 고아원 문 나와가지고 내 친구는 이렇게 벌써 사회의 저명 인사로 성공했는데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쓰레기구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자기가 비참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간 길이라서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속절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내가 이 길로 계속하면 나는 하나의 인생 완전히 낙오자가 된다. 자기는 어느 구석 공원 어느 쪽에서 죽어도 슬퍼할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은 완전히 휴지통이다 이게.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자기 이빨로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냈어요. 이게 어렵거든요, 그거이. 자기 스스로 다시 내 술을 안 먹고 내 인생 다시 시작한다. 보통 각오는 안 되니까 이빨로 손가락을 물어 뜯어서 피를 흘리면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지금 몸이 병들어 있지요. 넉마주의 같은 옷 한 불밖에 없지요. 잠잘 데도 없으니 내가 친구를 찾아가서 내 결심을 얘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저 방 한 칸, 옷 한 불, 취직할 때까지 그저 어느 정도 그냥 부탁을 해야겠다. 설마 예정을 생각해서 그거는 밀어주겠지. 이 생각하고 신문에 나온 회사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갔단 말이지요. 수의실에 들어가는데 수의가 통과시키겠습니까? 여보세요, 당신 어디가? 그러니까 회장님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회장을 당시 거지가 왜 만나? 하니까 내 친구예요. 완전히 또라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회장님이 네 같은 친구가 어디서 3일을 가서 사장했는데 문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4일째 생각하기를 이거 안 되겠다. 정상적으로는 안 되겠으니 우리 회장도 출퇴근할 거 아이가. 출근할 때 내가 만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일찍이 가서 수의실 문 옆에서 수의들이 안 보이는 자리에 기다렸더니 8시 반쯤 돼서 리무진 멋진 차가 한 대 오는데 벌써 수의들이 탁 차렷하고 격려하고 문 열고 하는 게 회장이단 말이에요. 무조건 차 앞에 탁 나가지고 아무개야 날 모르겠냐 좀 만나자. 그러니까 수의들이요 이 정신 빠진 친구가 또 왔구나 하고서는 회장님한테 미안해가지고 빨리 끌어내. 그러고 막 끌어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 만나야 되니까 아무개야 날 모르겠냐. 그런데 회장이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앞에 비서한테 왜 이래 소란하냐. 글쎄요. 누가 차를 가로막는데요. 그러니까 나가봐. 비서가 나갔다 오더니 어떤 젊은 녀석이 회장님 친구라고 자꾸 만나려고 저런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친구가 있냐? 그리고 가만히 밖을 내다보니까 아는 얼굴이에요. 얼굴 모습이 남아있다 이 말이야. 얼른 문을 열고 네가 웬일이냐? 회장 자리 옆자리에 태워가지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반갑게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길래 여기서 이렇게 만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야, 참 네 앞에 나타나기 부끄러워서 죽을 만큼 부끄러운데도 내가 할 수 없이 왔다. 너는 그때 고아원 앞에서 헤어진 뒤에 너는 잘해서 성공했는데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기지 못하고 술로 내 달래고 하다가 이 신세가 돼서 공원의 새벽에 네 신문 기사 보고 내가 이래 손가락을 깨물며 맹세했다. 내 수축을 하려 한다. 그러니까 피부하는 거야. 잘했다. 우리가 젊은데 지금 시작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네한테 좀 도움을 받으러 왔다. 네가 날 지금 조금만 밀어주면 방 한 칸 얻고 그저 내가 좀 목욕이라도 하고 옷 한 벌 입고 일 구할 때까지 조금만 밀어주면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 그랬더니 사장이요 가만히 눈을 감고 한참 있더니 뭐라고 하니 좋다. 내가 널 도와줘야지.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3가지 조건을 말할 테니까 이 3가지 조건을 네가 실천할 수 있겠냐? 이런단 말이야. 그 말들이 섭섭하단 말이에요. 친구 사이에 도와주면 그냥 도와주지 조건을 붙이냐? 응? 그냥 깨끗하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조건을 내거니까 섭섭하지요. 그래도 뭐 섭섭하고 자시고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속으로 섭섭하지만은 그래 설마 내가 지킬 수 있는 조건이겠지. 말해봐. 내가 지킬 수 있는 조건이면 지켜야지. 그랬더니 뭐라는 거 하니 내가 조건을 내가 3가지를 걸겠는데 요걸 5년만만 실천해라. 5년. 5년만 실천하면 내 지금 회사가 5회사인데 무조건 5년 뒤에 5회사 중에 하나는 너한테 맡기마. 이런단 말이야. 그래 조건이 그래 뭐이냐? 그러니까 첫째 술을 끊어라. 네가 본래 나보다 더 우수하고 더 유능한데 왜 그 신세가 됐냐? 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오늘부터 술이란 건 옆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나도 결심한 바다. 술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으니까 절대 술은 내가 이제 끊기로 내 스스로 결심했다. 첫째 문제는 통과다 이 말. 둘째 뭐이냐? 병들지 않으면 일해라. 네가 병들면 나한테 연락해요. 반드시 치료할 테니까.
병들지 않으면 일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내가 처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난 일밖에 없으니 일할게. 두 번째는 통가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 네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 이런단 말이야. 뭔지 어려운데 그렇게 뜸을 들이냐? 말해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일날 되면 무조건 교회 가라. 무조건. 그럼 이 친구 하는 말이 그게 뭐 어렵냐? 응? 우리 고아원에서 18살까지 뭐 교회 다녔는데 그게 뭐 어렵냐? 하니까 아니야. 어릴 때 그냥 다니던 교회하고는 달라. 나이 들어가지고 무조건 교회 간다는 게 쉽지 않아. 내가 해보니까 제일 어렵더라. 이걸 성수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정말 어려워. 요 세 가지만 하면 넌 5년 뒤에 사장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좋다. 내가 그걸 세 가지 지키마. 근데 나는 지키는데 네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어떻게 알겠냐? 응?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를 하냐?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지키기만 해라. 그래 우선 이제 방한 얻을 거. 얼마 보조받아 나왔단 말이야. 회사 문 앞에 나오면서부터 세 가지 짚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라.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내일 모레 주일날 교회 가기로 하고 술은 끊어라. 이제 끊기는 건 했고 병들지 않으면 일해라. 좋다. 일터를 찾아야 된다. 근데 그 허름한 사람이 뭐 잘 나가는 회사에 가서 취업이 되겠습니까? 저 달동네 우리나라 판자촌 같은 데 가서 일 구하는 거야. 골목을 쭉 걸어가면서 보니까 어떤 판잣집 벽에 말이지요. 종이 쪽지에다가 사랑구함 엉성하게 써놨는데 사랑구함 그리고 옆에 페인트공 요려놨어요.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공 구한다는 거이지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고아원에 있을 때 봄, 가을로 고아원 전부 새로 페인트 칠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원장님이 자기 일 잘한다고 칭찬 들었거든요. 페인트 칠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두드리고 들어간 거예요. 집주인이 나오더니 제가 페인트공 구하는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훑어보더니 일할 수 있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경험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 프로는 아닙니다만은 전에 많이 해봤으니까 부족한 건 좀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이 얼마인데 올 수 있겠어요? 아주 저임금이에요. 관계 없습니다. 뭐 5년 뒤 뭐 사장인데 뭐 적게 받으면 어떠냐 이거지. 관계 없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나오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여인숙 같은 데가 자고 아침에 6시나 잠이 깼단 말이야. 잠 깬 뒤에 생각이 또 복잡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갈 것. 아직은 주일은 안 됐고. 술 먹지 말 것. 술 안 먹기로 하고. 병들지 않으면 일할 것. 좋다. 일하러 가자. 옷 입고 일하러 간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아침 7시야.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까 주인이 자다가 잠옷 바라보러 나와가지고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일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9시인데 벌써 왔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일찍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들어가 주무시고 여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럼 여기서 알아서 하세요. 난 9시에 나오지요. 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마당에 가만 앉아보니까 마당에 하수도가 막혔는데요. 하수도 막히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마당에 질퍽한 거예요. 마당이 깨끗하지 못하지요. 하수도가 와 막혔는가 보니까 하수구 옆에 풀이 나가지고요. 잡초가 나가지고 잡초가 물을 막으니까 물이 막혀서
하수가 막혀서 마당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삽이 있었어요. 삽을 가지고 하수도를 막는 풀을 다 뽑은 거예요. 하수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당을 환하게 했단 말이에요. 9시에 주인이 나와보니까 마당이 깨끗하거든요. 이거 웬일이요? 그러니까 지가 심심풀이로 이래 했습니다. 하니까 이거는 일당에 계산 안 돼요. 미국에는 시간당 얼마거든요. 시간당 10불, 8불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산 안 돼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노는이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일이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냐면은 가정에서 페인트 할 집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몇 번지에 우리 집 페인트 칠해 주세요. 주문 받고 가서 페인트를 해주는 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이 전화 받아가지고 몇 번지에 가서 페인트 칠하세요. 그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페인트 칠하는데 자기 생각하기를 야 내가 5년 뒤면 사장 될 사람인데 대충 해놓으면 이 불명예로울 거 아이가. 좀 이왕지사 깨끗하게 잘해야지. 이래 생각하고서는 보통 페인트 칠을 하면요. 밖에 보이는 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페인트를 잘 안 바르면 안 보이는 부분은 썩는단 말이지요. 뒷면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전부 다 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니까 집주인이 나와보니까 다른 페인트공하고 다르거든요. 구석구석 다 하는 게 굉장히 성실하단 말이에요. 아저씨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요. 참 잘해주니 고마워요. 그리고 커피도 타다 주고 팁도 주고 아저씨 내 친구 집에도 해야 될 텐데 전화해 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집에 페인트 칠 안 하니? 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일을 시켰는데 정말 잘해. 소개할게. 이래가지고 입소문으로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 회사가 번성하는 거예요. 3년 반 지냈는데요. 3년 반이 지점을 내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필라델피아 얘기입니다. 필라델피아. 뉴욕에다가 지점을 내는데 주인이 뭐라는 거 하니 이 사람한테 뉴욕 지점의 지점장으로 가주세요. 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허름한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아침 9시에 유인주일 시간인데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찰 집사가 나와가지고 애들 신발 훔치러 가는 줄 알고 신발 지키는 거예요. 허름한 사람이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비싼 신발들 있잖아요. 그걸 지키고 섰는 거예요. 그래도 대배 보고 또 재직해도 뒤에 앉았고 자고전 자기는 주일날 되면 교회 앉았으면 5년만 그러면 사장이 되니까 좋아하든 말든 그래 하는데요. 그냥 노는이요. 교회 구석구석 쓰레기통도 치우고 신발도 정리하고 이러니까 2달, 석 달 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주일날 꼭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발다리 만져보고 병 없지? 일 나가는 거이고 술은 딱 끊어버리고 4년 8개월 됐는데요. 그동안에 뉴욕 지사가 필라델피아 본사보다 더 커졌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4년 8개월 만에 필라델피아 본사 사장이 고혈압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숨을 거두면서 유언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 죽은 뒤에 사장을 뉴욕지사 사장한테 맡겨라. 그 유언이 그거예요, 유언이. 4년 8개월 만에 사장이 된 겁니다. 사장 된 뒤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친구가 아주 반가워하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잘하냐? 너가 잘하니까 내가 해피하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말마 내가 약 사장 맡길 사람을 그냥 두겠냐?
일부러 직원 한 명 채용해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네 뒤에만 밟겠다, 네 뒤에만. 그래가지고 벽장, 그 벽장을 여니까요, 4년 8개월 동안 매월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보고서. 보고서가 쫙 계속 달마다 있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요, 그 보고서 보는 게 아주 인생의 낙이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다. 그러니 5년 덜 됐지만은 너 회사 집 하나 맡아. 이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한 거 아니? 그래 고마워. 그런데 자네 회사 맡기 전에 내가 사장이 됐어. 그러니까 내 회사 내 하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네 회사 5하고 우리 회사하고 서로 합쳐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좋은 일에 쓰자. 그래서 그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고아원 출신이니까 고아원 사업을 주로 했는데 6.25 뒤에 우리나라 부산 쪽에도 그 재단에서 세운 고아원이 2이 있었어요. 실제 얘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본인 잘못하기도 하고 주위의 여건 때문이기도 하고 인생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탓을 하지 말고 뭐 누구 때문에 망했다,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 하지 말고 자기가 결단해야 돼, 자기가. 첫 번째가 뭡니까? 술을 끊어라. 우리 뭐 성도인 앞에 술을 끊어라 하면 말이 이상하지요. 각자 끊어야 될 게 있어요, 각자. 여러분, 오늘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끊어야 될 게 뭘까? 어떤 사람은 낭비하는 거, 어떤 사람은 게으른 거,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뭐 술. 자기 자신을 물어봐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요. 지난번에도 내가 설교하고 저 밖에 인사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남편 말고 자기가 들어야 돼, 자기. 응? 그 남편 들으라고 내가 설교한 건 아니란 말이야. 본인이. 우리가 본인이 꺼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게 뭐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끊어야 될 걸 끊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망하는 길로 재촉할 때, 하나님의 일꾼 예레미야가요.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나라가 거들난다. 피를 통하고 부르짖었는데 상하 간민 임금부터 백성들까지요. 예레미야 말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왕따하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데 나라가 망했지요. 그래서 너무나 감옥에서 나온 뒤에 슬퍼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썼지요. 아, 슬프다 내 조국이여. 얼마나 예레미야 애가 참 슬픕니까? 그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회개했으면 살 텐데 회개 안 하고 끊을 때 끊지 않고 버릴 때 버리지 않다가 나라가 통째로 망할 그걸 뻔히 내다보고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05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그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을 바라보고 한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요.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이 뭡니까? 마음의 잘못된 생각, 구습, 병폐, 끊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되풀이하는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 뿌리지 말아라. 그 다음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뱀이 껍질을 벗듯이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자기 껍질 속에 갇혀서 죽듯이, 그래서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 자기가 갇혀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일까? 나는 끊어야 될 것이 뭐인가?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가지씩, 한 가지. 오늘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나는 요거다, 요걸 끊겠다. 확고한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대답도 모기 소리만 하네요. 응? 자신이 없어서 그럽니까? 각자 있어, 각자.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딱 한 가지. 이거는 내가 목숨을 건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건 두 번째 조건. 병들지 않으면 일해라. 여러분,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불한당 그래요, 불한당. 안일 뿔, 땀 흘릴 한, 무리당. 땀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불한당이 많지요. 땅 투기해가지고 땅값 올려놓고 호텔 사우나에 앉아가지고 나이롱뻥 하면서 땅값 오르기를 기다려요. 그런 불안당이 이 사회를 좀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당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일하는 것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난 거지 우리가 관광하라고 세상에 온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보낼 때 관광 잘 하다가 오너라. 여러분,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일을 좋아합니다. 일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대접받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온 지구를 다스리시고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우리도 일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큰 병폐가 있습니다. 50대에 벌써 퇴직하는 거예요, 퇴직.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일할 만한 나이인데,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60이 넘으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90까지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70까지만 하고 그만둘 텐데,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일을 해야 돼, 일. 꼭 공직이 아니라도 뭔가 이런 보수에 관계없이 일을 찾아내서 하는 겁니다. 일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일이 없으면 만들어내세요. 일이 없으면 대가에 관계없이 알아준다, 일당이 얼마다 관계없이 일하세요. 일한다는 건 축복이지요. 저는 지금 또 두레마을 가면요, 시간 나면 지금 또 밤맵니다. 지금 또 벌목하고요. 일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 주일날 되면 교회로 간다. 여러분, 성수주일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시대에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의 구약이 시대가 아니니까 물론 적용이 다르지만은 그 정신은 알아야지요.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에 성수주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엄연히 구약시대지만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세우신 법입니다. 법.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뭡니까? 죽일지니.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6절이 보면은 얼마나 그때 그걸 철저히 지켰는지 나옵니다. 15장 36절 말씀, 36절 말씀. 자, 32절부터 보면은 광야 행진하는 동안에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을 누가 발견했습니다. 안식일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고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 성수주의를 안 하고 나무를 하는 겁니다.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자, 안식일을 범하는 현장을 보고 잡아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징역을 살려야 되나? 어떻게 벌금을 내야 하나? 그래서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뭡니까?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지인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지인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께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엄격했는지. 이런 생각, 이런 말씀 읽으면 우리가 갈등이 생겨요. 그 사람한테 인권이 있을 텐데 그 인권도 없고 경우가 없네. 나무 좀 헷갈려서 왜 돌로 쳐 죽이냐. 헷갈려요. 응? 그런데 안식일의 기본이 뭐냐? 기본. 창세기 2장 1절이죠. 창세기 2장 1절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작한 제도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제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 모르고 멋대로 하니까 강경한 법을 세워놓은 겁니다. 2장 3절,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뭘 줬다고요?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그 누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죠. 안식일을 성수주의를 잘하는 것이 축복이지요. 이걸 범하는 자 구약시대에는 엄격하게 다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그래는 안 하지만은 안식일 정신,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도 교회 중진이 말이에요. 주일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래서 내가 아니 권사님 왜 주일날 결혼을 하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상대방이요 불신자라서 주일날 꼭 하재요. 안 되지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그렇게 얼치깁니까? 왜 상대방이 주일날 하자 한다고 꼭 그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일날은 안 됩니다. 내 자식을 혼인을 못 시키면 못 시켰지. 우리는 법이에요. 왜 그 말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응? 기준이 있어 기준이. 교회 권사가 되고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상대방이 간다고 그 따라가요? 그런 기준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우리가 원칙이 돼, 원칙.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글탔고 권사가 주일날 지키지 돌로 치작하면 안 되죠. 그럼 절단 나지요, 그럼.
이거는 은혜 시대에 그 안식일 정신을 알아야 돼. 정신을.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고 안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점이 있습니다. 대단히 자유롭고 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도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알아서 안 해버리지요? 그러시요? 응? 웃는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자유로울수록 우리가 책임이다. 책임. 여러분 이 세 가지 명심하고 마칩시다. 첫째 뭡니까? 응? 술을 끊어라. 자기한테 술에 해당되는 걸 전부 다짐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병들지 않으면 일해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일꾼으로 보내받았다는 거 일로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거, 잘못 생각했던 거 다 청산하고 묵은 땅을 갈고 새 씨를 새 땅에 뿌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 새로운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둘의 교회 가족들로서 성수주의를 잘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따라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 출발,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로 시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